시작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노래 하나 해야 되나? 그럼 킬까요? 네? 이게 시작된 거죠? 네. 이거 댓글 어떻게 보지? 실시간으로 잠깐 뭐지? 우리 친구들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벌써 12명 들어왔어요. 들어온 친구들은 댓글에 자기 이름을 밝혀주세요. 전사님이 이름을 확인할게요. 근데 제가 댓글을 못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더라? 댓글은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전체 공개죠? 일부 공개? 일부 공개. 일부 공개구나. 네, 일부 공개입니다. 링크로 들어가셔야지 보일 겁니다. 링크를 들어갔어.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오늘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간에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첫눈이 오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마음껏 뛰놀 수 없음에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비록 익숙지 않은 곳에서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영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각자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몇 장인가요? 5장이요. 5장 32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신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전사님 자꾸 저기 보는 이유는 저기 모니터가 있거든요. 전사님도 봐야 돼요.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오늘 김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 중간중간 옆을 볼 거예요. PPT 화면이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완전하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잘 드릴 거라고, 그리고 잘 집중할 거라고 믿어요. 네,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각자 대답했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규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 때 그리고 기도 때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마 댓글에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입으로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맞아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를 하나, 둘, 세 개를 켜놨죠. 이제 남은 초는 두 개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키게 될 요 네 번째 초,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키게 될 다섯 번째 초를 키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이 끝나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며 지낼 텐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상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 혹시 들어본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걷는 사람이냐?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걷는 사람보다는 나쁘게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10만큼 세금을 걷어야 된다면 한 15쯤 걷고 자기가 5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되게 안 좋은 이미지예요. 이 세리가 자기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로마한테는 아부하고 자기들은 못 살게 구니까.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 두목 역할을 하는 게 세리장이에요. 대장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그리고 삭개오의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무슨 소문이냐?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정도 지금 보니까 놀란 것 같죠? 맞아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이제 직접 보게 되니까 놀랍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으로 오셨습니다. 어이구, 사람들이 다 둘러쌌어요. 지금 누구지? 삭개오 표정을 보니까 삭개오도 지금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라붙어 각자 궁금한 걸 여쭤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있는 이 상황에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삭개오가 다가가도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삭개오가 키가 큰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 뒤에서라도 이렇게 잘 예수님을 쳐다볼 텐데 삭개오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키가 별로 안 컸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삭개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래, 나무에 올라가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예수님이 진짜 소문처럼 하나님의 아들인가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며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나쁜 놈입니다.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고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같이 놀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 표정 봐요. 다 놀라고 어떤 사람은 화도 난 것 같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이랑 상관없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리고 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일이에요.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각자 같이 식사하는 게 서로 어려워졌는데 예수님 시대 때 특히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 건 같은 죄인들만 하는 겁니다. 삭개오와 친한 사람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사람들 반응이 안 좋습니다. 쟤는 죄인인데, 쟤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애인데 그런 애랑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표정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표정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 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만나고 계시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뭐라 말하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따가 한마디를 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왔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변했거든요. 그전엔 욕심쟁이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다가 10의 세금을 바쳐야 될 때 한 15 정도를 걷고 자기가 5를 가지던 그 삭개오인데,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삭개오인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그동안 모은 재산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남의 걸 빼앗은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양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삭개오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가. 아마 이 삭개오의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삭개오가 바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대답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19장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 삭개오 죄인,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논다고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삭개오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싫은 사람, 나쁜 사람, 같이 놀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런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이 여기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쟤는 정말 같이 못 놀겠다. 쟤는 너무 이상하고 나쁜 애야. 아마 삭개오가 변한 다음에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부터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 너희가 이상하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다고. 여러분,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 시작할 때 무슨 기간이라 그랬죠? 네, 맞아요. 대림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대림절은 우리 두 가지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게 첫 번째 기다림이고, 두 번째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것을 말하는 두 번째 기다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기다림의 기간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의 괴롭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이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고. 우리 친구들, 이걸 잘 기억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혹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너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밥을 같이 먹겠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나요?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지금 만나러 가고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삭개오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며 기억하며 지내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나고 의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죄인 같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기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삭개오와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왜 어울리는지 이해 못하고 죄인과 어울린다고 예수님까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가 기억하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커서 삭개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혹시 어른이 돼서 잘못을 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자책감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만나러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이제 이 헌금을 위하여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은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널리 전하는 데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책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저희가 드린 이 정성들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는 때에 저희 모두의 건강 잘 지켜주셨다가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애쓰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처럼 다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헌금을 위한 기도 PPT를 안 넘겼었네요. 한 번 더 넘겨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며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도 그리고 최영규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이제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잘 기억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그럴까요? 연말이죠. 마지막 주까지는 이렇게 초등부와 유년부가 함께 꿈터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져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을 줄 테니까 우선 3주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고는 끝났군요. 모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요. 그러면 전도사님 나오셔서 함께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오늘 들어온 친구들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볼까요? 목사님 최지호 유년부 친구죠? 네. 지호 안녕. 지호 윤서도 안녕. 안녕. 그다음에 가윤이 안녕. 한시우 왔나? 그다음에 효원이 들어왔고요. 민혁이 왔습니다. 세빛이, 서연이도 안녕. 그다음에 윤희. 오랜만에 유년부 친구 박윤 살아있으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박윤. 지금 댓글 보고 있는데 주로 초등부 친구들이 있었군요. 찬유리. 민서도 들어왔어요. 김윤이란 친구는 유년부 친구인가요? 아니요, 윤희가 박윤이. 박윤으로 그렇군요. 윤희가 되게 많이 떠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승리, 정승리, 효원이가 정승리 엄마 이름을 들어왔나 봐요.
윤영표 친구는 지금 윤희가 되게 활약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네. 그럼 오늘 목사님 오늘 윤영표 친구들은 오유미 선생님이신가 봐요. 오, 오랜만에 유년복 가요. 찬율이가 마지막 퀴즈 해줄 거냐 물어보는데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나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내주시죠. 무슨 퀴즈로 내면 좋을까? 잠시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댓글로 가장 빨리 쓰는 친구 초등부 1명, 유년부 1명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겁니다. 살짝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삭개오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직업이 이거라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김찬율 방성현 선생님이 시읒 리을이래요. 힌트를 주셨습니다. 성현쌤의 힌트. 민혁이 쉬운 거 민혁이가 쉬운 거 민혁이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신가요? 지호, 지호 윤서, 그리고 지호 윤서. 그다음에 찬율이. 오. 지호 그러면 지호 윤서는 근데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나요? 네. 찬율이도 줄까요? 찬율아 줄까? 그다음에 세리. 찬율이가 맞춰줬어요. 네.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민혁인 것 같아요. 민혁이죠. 그럼 목사님 어디까지 주실지 정해주세요. 네, 우선 열렬하게 참여해준 지금 지호 윤선의 그리고 민혁이네 찬율이네까지는 다 주신대요. 네. 좋겠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누구죠? 가윤인가 보군요. 아까 이름을 알겠지. 가윤이네요. 딱 아시네요. 가윤아 늦었는데 줄까? 댓글에 과연 등장을 가윤. 네, 가윤이가 댓글로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댓글로 대답하면 바로 줄 텐데. 댓글 대답했다. 알았어요. 안내했어요 가윤이. 그럼 가윤이까지 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줘. 근데 윤희가 은근히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윤희 처음에는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갔나 보다. 네. 김여준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면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준아 왜?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근데